말씀의 주제는 새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 내가 그래야지, 거짓을 버려야지,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지, 이와 같은 감동이 오고 또 다짐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와 같은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새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실 때 감사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기도하시면 이 성령님께서 이 새 사람의 마음속에 친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명제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한음 성화하겠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것이요, 참된 것은 성령의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 뭐라고 그랬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만일에 이 분을 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분을 풀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명제를 또 가질 수 있는데요, 또 같이 하는 성으로 해보겠습니다. 분을 품는 것은 사단의 것이요, 분을 푸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강도의 구렬이 된 이 성전에 그 구렬이 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재물을 파는 자들, 환전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들 다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의기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정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 정황 확실히 알고 실제로 제대로 알고 화를 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왜 그렇겠어요? 대부분의 이 분노와 진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분을 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분노하고 또 화를 내는지, 그렇게 내고 나서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후회하는 모습 많습니다. 내가 왜 그리 흥분했던가, 내가 왜 그리 참지를 못했던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많아요. 자,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분을 낼 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상대방이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언제? 분을 풀지 못할 때.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날의 일은 그날에 촉하니라, 한날의 일로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고하여 번 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제를 또 만들 수 있는데요.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도적질은 사탄의 것이요 구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도둑질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예,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도 알지요. 십계명으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적질하여 뭐라 그래요? 일하지 않고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같은 모습을 갖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것으로 어려운 자를 도우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 마음에 기쁨이 일고 그 다음에는 그 기뻐하고 다시금 회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보람이 일어요. 내가 번 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구제할 때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상대방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말을 하라. 톡스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정작 본인은 알고 싶지 않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곤 여러분 이 뒷담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 또 감동을 주는 말을 하라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는 대로 입을 열어 말을 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think twice, 두 번 생각하라.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는데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고 이 말을 해도 좋을지.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자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절제의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 덕이 되는 말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명제를 또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사탄의 것이요 선한 말은 성령의 역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4가지 교훈을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실천 강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 첫째는 거짓 대신 참된 것, 둘째는 분을 풀고 화해, 셋째는 도적질 대신 구제, 넷째는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권면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새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옛사람을 버렸고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차올라오죠. 그것이 선순환 구조겠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보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자. 어떠한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시냇가 깊은 그 물가 밑에까지 내리게 되니, 여러분 가뭄이 와도 여러분 그 자양분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은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이 이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존재.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날마다 성령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이 권면으로 주시는 이 행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교회의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누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근심케 하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으니, 여러분 얼굴만 보아도 알아요. 혈색이 안 좋아요. 머리는 늘 만성두통으로 힘듭니다.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을 근심케 하니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깨닫는 것, 이 실천의 행위가 구원받은 일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런 행위가 구원 전선에 이상 있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0절에 보니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한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도우시고 돌보시고 양심을 찌르시기도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돌이켜서 여러분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깨뜨리시면서까지 다시금 돌이키세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선한 행위로 살지 못해서 하는 그 모습이 구원전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없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없이 그냥 살아요. 마치 그 영혼이 피폐하여 빼빼마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어 31절과 32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네 가지 앞에서 언급한 이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재언급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림 언어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는 건 어떤 뜻이겠어요? 성경의 반복은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피차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와 같은 일에 본을 보인 자가 계시니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천상의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친히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사실 이미 용서는 시작이 된 거였어요.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세상이 정죄하는 제목을 그대로 받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은 그런가 하면 인류의 모든 그 원죄,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이 원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자범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그 죄까지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죄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서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고 회개할 때에,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또 살리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따름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 모습을 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 증오심으로 말미암으며 상대방도 어렵지만 내 자신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뼈가 상하는 그 독소가 그 심령 가운데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 원한, 독한 마음, 그런 마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다 버려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힘들어요. 자꾸만 생각이 떠올라요. 내 스스로가 괴로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성령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그러므로 분노도 풀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육에 힘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팔을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접근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은 이 시댁의 어머니와 같이 오래 살던 여자였는데 자꾸만 어머니가 부딪히고 충돌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손을 들어서 때리고 싶다. 그 분노를 이기지를 못해서 때리고 싶다. 그런 충동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차마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심리 가운데서 그만 팔을 못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고쳐 회개한 후에야 그 팔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참 믿기지 못할 그와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32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용서가 힘들면, 아니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단 소상 속에서 유혹의 길로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작 무엇이에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거짓이면 거짓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적어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로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와 구원,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인데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의 삭새, 이 사망까지도, 이 죄의 삭신 사망까지도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혁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오늘 주신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다시금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